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요, 이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요. 또 우리 기독교를 향한 이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억울하기까지 하는 마음이 들었죠. 이 교회가 또 내부로 직면한 많은 그런 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이 교회가 자꾸 이제 우리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이 이탈하게 되고 또 인구 절벽이라는 것, 또 사회적인 현상이 이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 교회도 1년에 지금 2번씩 유아 세례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으로 줄여야 할지 또는 없어질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30, 40대 청년층들이요, 너무너무 얇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 매력적인 우리 전 세대가 가졌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어떤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도 온전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게 돼요. 탄력성을 잃게 되겠죠. 게다가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는 책을 봐도요, 모든 이 지표 또는 그런 숫자가요, 희망이라기보다는 이게 암울해요. 자, 제가요 20여 년 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요, 경쟁률이 아마 이제 5대1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대학원이 이제 그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다른 데는 이미 몇 해 전에 그랬고요, 올해 이게 신학대학원이 이렇게 미달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 또는 목회자로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는 그런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외부로부터도 위기고요, 또 우리 그런 내부로부터도 한국 교회와 또 모든 상황이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이 부흥했던 교회가 한번 딱 쓰러지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핍박 가운데 오히려 그런 놀라운 부흥의 꽃을 피워냅니다. 중세 고난에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는 오히려 부흥의 꽃을 피웁니다. 일제 치하 때도요,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더 여러분 강성해지고 사회를 개혁해요. 또는 사회를 리드하는 그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에서 배출되었어요. 공산치하에는 어떻습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굳건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치 이제 홍해 앞에 놓여 있듯이, 아니면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 우리는 딱 서 있듯이 지금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는 이 비상하는,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한 단계로 더 도약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수물자가 필요하고 군인이 필요하고 사기가 필요하고 또 그런 전략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상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성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불 이자만 들어도요, 얼음 땡 하고 굳어버려요. 여러분, 2번의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참혹함을 경험했거든요.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의 그 장정들, 군사들이요,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아주 대패를 이룹니다. 여러분, 1차, 2차, 여러분 2번이나 지금 이 블레셋에게 져버렸어요. 크게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겠죠. 여러분, 그냥 한 가정이 몰락하고 또한 이 사회가 막 경제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다 후퇴해버리는 그런 위기 속에 빠졌으니까 이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괴롭힌다. 너무너무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아는 이 목사님 한 분도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몸무게는 한 120kg 정도 나가는데요. 근데 막 덩치는 산만해요. 막 산적같이 생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개를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조만한 요 교회, 뭐 시바견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던데 굉장히 개가 조그매요. 그런데 그 개가 딱 앞에 나타나니까 막 벌벌 떠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릴 때 개에게 물렸던 그 트라우마,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개는 그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앞에서는 이 개는요, 무서운 존재라는. 근데 막 개를 안고 뽀뽀하고 개를 막 집안에 키우는 사람 보면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기억 속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개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적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 그들과 싸움을 하겠다? 대적을 하겠다? 맞서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봤을까요? 한 사람은 달라요. 자, 이건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물자를 가지고 하는, 힘으로 하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뭔가? 그러냐, 정확하게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뭐라고 내리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방신들, 아스타롯, 이것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리라 말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영적 승리의 방법을 압니다. 사사시대 때처럼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죄악 때문에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힐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세요. 자, 그래요. 그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죠. 자, 여러분, 그 당시 때 이 바알, 아스타롯,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 뭐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불상을 섬긴다든지 눈에 보이는 무슨 이슬람을 섬긴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또 뭐 때마다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루 종일 나를 사로잡는 마음은 뭐죠? 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로워 보이는 것이 과연 뭘까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바알, 아스타롯, 그것도 믿고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의 대상으로 보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거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로 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힘을 주는,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죠. 에이, 뭐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우리라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들과 뭐 다를 바가 있어? 우리는 적당히 또 거기와 타협하고 살아가지. 아이, 저기 다른 교회 보니까 김 집사나 이 집사도 뭐 술 한 잔씩 하고 또 보니까 도박도 좀 하고 그렇게 하던데 뭐 우리가 너무 뭐 특별하게 살아갈 필요 있겠어? 자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을 낮춰요.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믿는 것 자체가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실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요,
자꾸 서서히 우리의 고삐를 풀어내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우리 신앙은 그런 수준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 일 때문에요, 그 일상이 나를 삼켜요. 우습게 봤던 그 일들이 나를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죠. 와, 융통성 있는 기독교인이군요. 아, 그래, 넉넉한 그 교회만 이렇게 말하는 아주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군요. 말을 하죠. 점점 지나잖아요. 아니, 당신이나 나나 다를 바 없군요. 사입이군요. 유사 종교인이군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이런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하고 하나님 대신하여 대체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 휴대폰 또는 내가 그 몰입하는 취미, 운동,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신앙의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잘 따져보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됩니까? 여러분 과감해져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지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 삶의 목적에서 일탈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민감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거대한 화물선, 큰 배가요, 딱 이렇게 땅에 묶어두기 위해서는요, 항해를 딱 할 때 안정되게 딱 하기 위해서는 그 닷 하나가 딱 앵카가 내려오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요? 하나님 그 뜻, 말씀에 그 닻을 딱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물결이 요동치도요 움직이잖아요. 떠내려가지 않겠죠. 지금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아스타롯과 바알과 이방신을 제거하라. 너희 삶 가운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걸 섬겼던 것들을 끊어버려라. 너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너희들 일상을 덮고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가 양보했던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끊어내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회개합니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예배하며 부흥회를 하는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회개의 그 거룩한 바람이 부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언제나 돌아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실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가요 차올라야, 기도가 어느 일정 수준 하나님 앞에 교통이 되고 그 뜻이 전달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질적인 양적인 것들이 차올라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는 이 배가요 순항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제거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요 다시 한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아 하나님만을 바라며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셔서 오늘 이 자리가 부흥의 단초가 되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자,
보니까 문제, 영적인 이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야, 그게 아니야. 지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지금 이방신을 쫓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 이게 문제야. 이 정확한 문제를 진단해줘요. 그래, 우리도 공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사무엘은요, 모여라,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렇죠. 사무엘의 여러분, 멋진 장면이 뭡니까? 그가 먼저 지도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앞서 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들에게 권유하죠. 자, 그래서 그날에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미스바라고 하는 그 영적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에 옵니까? 미스바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민족의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자리죠. 기도는 바람과 같아요. 누군가가 그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지도자, 사무엘과 같은 이 지도자, 영적인 자각을 하고 있는 기도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죄를 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기도자, 이 한 사람 때문에 마치 햇살이 비칠 때 건초가 말라지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적인 그런 부흥의 현장, 모두 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으켜지는 이 현장 속에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여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냥 귀뚱으로 듣고 넘어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무엘처럼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와야 할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기독교는요, 기도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맺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모두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지식적으로 뛰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했고 정말 어디 기댈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했지만, 이 기도가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땀과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기나긴 이 밤이 지나도록 교회와 기도원에서 하늘문을 여는 이 기도, 뜨겁게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그 영적인 심장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냉랭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 겁니까? 왜 한국교회가 오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지만 기도의 빈약함을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빈혈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런 동맥경화와 같은,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커가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도가 막혀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기도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불길을 태울 수 없습니다. 무슨 에너지로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한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계 혈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보십시오. 모두가 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둘러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기도 먹고 영양제도 보충하고 힘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해야죠. 금식을 하다니요, 기도를 하다니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너무나 여러분 유치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장 여러분 저급한 일, 가장 그런 다른 일을 하고 나서 할 것이 없을 때 하는 게 기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금식하여 지쳐 있을 때 블레셋이 가만히 두나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뭔가 변화가 있고 우리의 담대한 마음을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블레셋은 점점 더 가까이 우리를 옥죄해 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때다, 얘네들 지금 굶고 금식하고 있네. 이때 가장 약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그들을 치자. 자,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두려워할 수밖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위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지만 만사형통 기도 자리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눈물 흘리고 많은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를 떠나게 되겠죠. 근데 내일부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가려면 이 대학의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고통을 해야 되겠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혹독한 취업을 하기 위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군대를 가거나 또 출산을 하게 되거나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그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똑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지만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 칩시다. 남자가 군대를 가면요, 어떤 분은 그런 아주 그런 생산적인 고난을 해요. 군대를 갔더니 어른이 되었고 또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남자다워졌더라, 이렇게 변하는 그런 청년이 있다면, 또 군대를 갔는데요, 반대로 막 성격이 괴팍해지고 또 전혀 이렇게 반대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 파괴적인 어떤 고난을 겪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생산적인 고난을 당하며 바로 그런 블레셋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잠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자 완전히 전세는 역전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전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군대 장관 또는 힘이 센 그런 사사와 같은 그런 무기를 잘 쓰는 장군이 아니라 사무엘인데요. 자, 보십시오. 7장 5절. 자, 미스바로 모여라. 뭘 한답니까?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게. 와.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르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사무엘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관계를 형성했을 때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더라. 그래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서서요, 하나님께 뭐랍니까? 항상 계속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위기로 받아들이고 내 아픔을, 내 고난을, 내 어려움들을 지금 온전히 사무엘에게 이것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죄를 그런 짓지 않겠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연약한 사무엘이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무엘을 바라보며 기도를 부탁하는 너무너무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이 기독교 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한계를 잘 하시는 그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간구, 그 기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회심,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여 위로,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켜주는, 또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여 주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 또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사무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또는 직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왜요?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기 투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과 같이 이런 기도,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사무엘과 같은 이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직무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가 있겠죠. 누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문제, 수많은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뜨겁게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선교지가 살아나고 또 침체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요. 힘으로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평화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 승리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여 응답받았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와, 이 보석 같은 이 한 말씀 너무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백성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결국은 7장 10절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니까 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이 떨어지자 이 블레셋 모든 이 갑옷을 완전히 뚫어버립니다. 무릎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는 비결이죠.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담비를 부르는 통로죠. 기도의 자리가 바로 승리의 출발점이었고 바로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좀 연말 연초가 되면 담임 목사로서 더 긴장이 되고 더 부담이 돼요. 모든 짐이 마치 제 어깨 위에 다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결산, 예산, 또 향후, 또 내년에 그런 목양 이런 것들 계획을 짜다 보면 의구심이 들죠. 이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모든 이 책임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마음의 짐과 이 부담이 계속 짓누르고 있을 때, 어깨로 내 마음으로 짓누르고 있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들죠. 과연 가능할까?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넌 누구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냐? 넌 지금 이 블레셋과 대치해 있는 이 상황, 이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봐라. 땅 위의 삶 자체가 여러분 영적 전쟁이죠. 사무엘 시대 때나 예수의 때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에는 어때요? 바로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일, 우리가 인생의 쥐봉을 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쥐봉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 손에 그 쥐봉을 올려드리면 걸작품이 되죠. 명작을 탄생시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 모든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미스바가 있는 한 우리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스바에 모이는 그때, 우리 4월교회 성도들이 이 금요 기도회라고 하는 이 미스바에 이런 모일 때, 그럼 새해에는 개인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찬양과 간증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넘치시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오는 사무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쏟아붓는 이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기도의 현장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기도의 능력과 그런 기도의 열매들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기도의 일꾼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현장 속에 이미 승리를 맛보고 이미 그런 부흥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